야곱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을 가족들과 함께 부르면서 제가 애굽에서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 조카들이죠, 다 제가 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라기도 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도 보고 기근을 피할 생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도 잘 됐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요셉도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히 진짜 뛰어 달려가도 괜찮을 모양인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오늘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 그 일들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의 두려움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 아들이 다 이제 자신을 너무나도 힘든 기근 가운데서 다 봉양하겠대요. 당연히 뛰어 달려가야겠지만 야곱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 두려움을 가지냐 하면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난 증거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막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거니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밑에 애굽에 보니까 물이 있고 너무나도 좋아서 애굽에 잠깐 피했다가 오면 되겠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음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역인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기근이 든 그곳에서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동행하여 주심을 맛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요셉이 잘됐다, 성공했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신앙인이다 보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너에게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그리고 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요셉 때문에 떠난다는 거,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떠났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까?
이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늘 가슴 속에 떠나는 그 걸음 속에서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는 가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싶고 또 직장도 예수 믿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이 잘 되어져 가지고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갑자기 요동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자리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럴 때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지켜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잘 된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게 맞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라. 요셉이 거기 있는 거 사람 보내라. 형제들을 다시 보내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고 하니 네가 만나러 와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나러 올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곡식을 좀 보내라.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라. 이게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하여 떠나더라고요.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떠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을 아시죠? 제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약속하시고 하란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장소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보고 너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늘 약간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연약해 보였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와서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318명을 길러가지고 전쟁에도 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힘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게도 해줬고 또 가나안에 거주하면서도 늘 연약하게 누가 물으면 이는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는 내 누이입니다. 속이는 모습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너 아내 아니냐 물어보면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이삭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면 되는데 창세기를 볼 때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대상 16장 15절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기억해라. 왜 그럽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것이요 너희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씀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이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람하였도다. 언약을 해주셨는데 처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너 내가 약속해 줬는데 내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해? 이 믿음 없는 녀석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그 작고 연약한 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할 수 없는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믿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시면서 왕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는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연약함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확신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도 거주를 했었는데요. 그곳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약간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보호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 땅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 하나님은 참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또 그곳에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에 머물면서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 부엘세바 그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죠? 두렵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잘 있었는데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던 그 터전들이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약속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던 장소, 그 장소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버지가 보호된 것을 다 맛보았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참으로 영생하심을 증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이루셨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보호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또한 그곳에서 약속한 땅에서 안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대를 하십니까? 믿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혹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기대하는 답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패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금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제 거의 패망하는 가운데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패망해가는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나마 안전해 보이는 저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습니까? 좀 물어봐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는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뜻은 이 패망해가는 유다 땅에 남아서 그 아수르 군대를 섬기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이 힘든 땅, 망해가는 땅에서 아수르 군대 밑에서 종살이를 하라고 그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아유, 난 그러고는 못 살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 나오니까 당장에 우리는 있을 수 없어. 그러고는 애굽으로 짐 싸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안전하다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쫓아갔기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또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또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던 바울이요,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가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금식을 작정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피해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목숨이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를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하고 가면서 잠깐 쉬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고난을 안 당하면 되잖아요.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진짜 가지 말라는 것일까? 고민하며 육례를 통해서 걸어가다가 마음에 확정하기를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예물을 헌금을 가져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 되는 것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보여줘야 돼. 그리고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일 거예요. 그러고는 앞에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또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왕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편함,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는데 내려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내려가기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생겨 있는데 그렇다고 두려운 환경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 명령이니까 내려가. 두려움을 이기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믿어지십니까? 좀 전에 우리 말씀 읽었을 때 70명이라 했잖아요. 지금 70명이 군사도 없이 그냥 가족들만 달랑 그 강대한 나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애굽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두렵고 그 말씀하시는 게 얼토당토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출애굽할 때처럼 불기둥이 막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다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뿐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너는 애굽에서 죽을 거야. 그 이후에 나는 죽고 가나안 땅은 저 멀리 있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요셉은 살아있다 하지만 자기처럼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 동화되거나 애굽 속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질지 너무나도 불확실한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에 야곱은 온전히 순종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에 야곱은 진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43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걱정한 거 아무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셔서 떠나올 수밖에 없게 일해 가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 행동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